오늘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1장 우리 59절부터 우리 6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우리 64절. 구약 성경 1140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1140페이지쯤. 예레미야 51장 우리 59절부터 우리 6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의 실제적인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의 마지막을 오늘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50장 또 51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좀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또 지구촌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 전체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역사다라고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또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동시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모든 눈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지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의 방향 그런 것들도 함께 저 여러분들이 늘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경은 군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역사에 가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그 현장들을 동시에 우리에게 늘 소개해 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담아내어진 말씀이지 그 당시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산속 동굴에서 던져주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역사하시는, 이 시대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큰 세상 역사의 중심들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늘 애굽, 이집트가 그 배경이 되어졌고 오랜 세월 그 배경으로 나타난 역사의 현장이 이집트였고 그 이후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까지 오면 헬라, 그리스 제국과 함께 로마 제국이 그 세상 역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좀 큰 그림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우리 성경 표현은 바벨론 그러지만 역사 세계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바벨로니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알려져 있는 나라이고 고대 제국으로서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역사에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실은 수만의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지만은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그런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금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억되어지고 있는 당시의 제국으로서 세계 전체를 이끌었던 또 리더했던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바벨로니아를 생각할 때도 일반 역사 가운데서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고 또 신 바벨론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이 주무대가 되어지는 것은 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깊이 짧은 시간에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아주 세상의 중심으로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런 나라이고 간혹 우리에게도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되어지는 것이 고대의 그런 바벨론 제국의 흔적들을 추적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고대 바벨론 이 제국이 어느 정도 정말로 세상의 중심이었고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새롭게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조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정원 요즘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 지금부터 벌써 2500년 전 2700년 전에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막 한가운데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공중 정원을 만들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바벨론 그 문명의 핵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어쨌든 당시에 이미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중심 제국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 하는 것들을 그런 단적인 문명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역사들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오늘날에도 세계 패권을 주장하고 또 패권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있고 또 중국이 있고 러시아 어쨌든 이런 강성한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아무리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시에 이 바벨론을 생각하면 그만큼 영향력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그런 패권을 지녔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중심의 패권 국가 이 바벨로니아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것이 오늘 세상을 정확히 보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히 보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 지구촌 전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 바벨론 제국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그 세계 패권을 지녔던 이 바벨론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특별히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찍을 드시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사실은 이 예레미야 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끝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끝내 돌아서지 않을 때 그 징계의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한 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패권 국가였던 이 바벨론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냥 갑자기 제국이 나타나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굴러갔던 그런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와 이 바벨론 패권 국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제 혼자 별도로 돌아가고 있는, 그저 어느 제국이 갑자기 들어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와 함께 이 고대 바벨론의 이 패권 국가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그 나타남과 사라짐의 시기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와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제는 채찍을 내리쳐야 되겠다 할 그때에 이 바벨론은 세계 패권을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진 BC 604년, 605년 그 무렵인데, 바로 그 어간에 이 바벨론은 세계 패권을 잡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정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는 BC 538년, 539년쯤에 바벨론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그 화려했던 패권 국가 역사는 70년으로 대략 끝이 나버립니다. 그 패권 국가가 시작된 지 70년 만에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이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패권 국가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똑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의 섬에서 그 역할이 끝났을 때 그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가? 당시의 그 세상의 그야말로 중심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어떤 중국, 러시아를 바라보는 그 정도의 패권 국가보다 훨씬 더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갔는가? 그 나라 별도로 그들이 강해서 잘나서
그렇게 패권 국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와 똑같은 톱니바퀴 속에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확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삶의 현장이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도 내가 발을 딛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를 함께 보면서 어디로 굴러가는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 북한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미국과 중국과 이 세계 모든 패권이라고 이 나라들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질 것인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향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결코 아니고 그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읽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귀한 격언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정의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귀와 영화, 패권 국가가 지니는 그런 부귀 영화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들에게 잠시 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잠시 부귀 영화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범죄하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50장, 51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바로 이런 본문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 자기 백성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다른 역사를 그 톱니바퀴처럼 사용하셔서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의 때가 되면 다 패하신다는 겁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70년간 포로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역사의 과정에 따라서 바벨론이 잠시 70년간 등장했다가 역사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때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방향을 보고 가야 될지가 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그런 큰 그림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번잡한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는 정확히 주관하시는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정확한 방향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과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사의 중심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북한 땅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속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아이들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이 책임을, 교육에 대한 이 책임 우리 교회가 또 교회 부모들이, 교회 교사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의 모든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연장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강력히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암으로 투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정종자 집사님, 우리 장미영 남편, 우리 김원자 집사님 능력으로 암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